기도 시간. 어제 주일 저녁 찬양예배 마태복음 강해 설교 5장 6장 7절에 대한 그 복습을 마저 말씀드리고 1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역시 복잡한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그 복잡한 생활 양식에 적응하려면 계속 텔레비전 박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령한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천재라도 가능하지 않은 심한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환경을 단순하게 끊어내서 단순한 분위기를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즉흥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의 심오한 뜻은 깨달아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단순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심도 있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성경을 읽는 조용한 시간을 강제적으로라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30분 내지 40분이라도 구별된 시간을 마련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그 복잡한 생활 속에서 잠깐의 틈을 내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라는 것은 속성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루 이틀의 그 속성과로 해서 무슨 번쩍 불처럼 깨달아지는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도 일부러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다음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촉성으로 하신 말씀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간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사실을 전제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령의 가난한 육신의 나약함이나 또한 가난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과 또한 연약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더욱 깨달을수록 참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여기에 팔복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앞에 것이 전제돼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뒤의 것으로 거의 연결이 되지 않고 앞으로 진전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족을 느끼고 아는 진정한 심령의 가난이 있을 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 천국이 지닌 두 가지의 그 의미는, 하나는 궁극적인 내세 천국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말하는데,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후자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나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늘 충만해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저절로 순종이 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여기 심령의 가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나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주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고자 노력해 보면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나를 오너라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따라가고자 시도해 본즉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심령의 가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은 우리는 세계 인류를 사랑하노라 하는 따위로 접근해서 증명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말을 누구나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확인되기에 단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먼 인류를 사랑하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희석되어서 버리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가까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이것을 해볼 때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바로 여기에서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깨달았으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다스려 주시더라는 말씀이, 우리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어떤 사람은 자꾸 미워하게 되는 자신이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달았고, 주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자기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는 이것이 결코 인간 자신의 수양과 인격으로 된 것이 아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는 마음이, 그 가난이라는 것은 복된 심령 상태가 단 이례적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또 다른 다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건 상태는 성도의 일생에 걸쳐서 계속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10단계로 나가는 이런 성경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해 보면 사람마다 똑같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기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마음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종국에는 영육이 함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국에는 우리 육신까지 다시 새로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장애가 없는 완전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 주실 때 많은 장애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실 때 자신은 자기 가기 싫은 그 불순종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그것만을 면지해 달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피해 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인간은 흔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이 없는 의무를 명하실 때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는 것보다 가서 그것을 행하는데 훨씬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도망하므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급기야는 실패를 통해 다시 순종하게 되는 값진 교훈을 배우게 돼.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파멸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하나님의 낯을 탔던 것이죠. 낯을 피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도주하고자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 햄의 배를 탔지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이방 니느웨의 영혼 구원에 대한 훨씬 더 차원 높은 요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자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만은 면지해 달라면서 저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 햄 배에 올라탔던 거예요. 사실 다시스는 험한 해상교통을 이용해야 할 수 있는 서쪽 멀리 있는 스페인 근방이로서 육로고 며칠 길이면 올라갈 수 있는 니느웨보다 훨씬 먼 곳이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저 땅끝까지라도 가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기어코 순종을 배우도록 하시어 다시 니느웨를 가게 하신 겁니다. 네덜란드의 그 여성으로서 90평생을 처녀로 지내면서 독일 선교의 장을 연 코리덴 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젊은 날에 독일 나치하에서 요주의 인물인 유대인을 숨겨준 제명으로 그의 부친과 언니를 잃고 자신도 감옥에 갇혀 혹독한 고문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추록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온 날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심으로 그 여인은 선교지를 물색해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독일 행만은 면지해 주시면 다른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간청했으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이분이 독일로 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다른 길도 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해의식으로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녀에게는 도저히 독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기어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착한 지 어느 날 여러 날이 되어도 단 한 군데에도 간증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유명한 분인데도 모든 곳에서 집회 문이 완전히 차단되고 돈 역시 바닥이 나서 결국에는 여간비도 채굴되는 진퇴양난의 신세가 되자 그는 하나님께 굴복해서 다시 독일로 가겠다고 회개한 뒤에 짐을 정리했으나 밀린 숙박비 지불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호텔 그 프론트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올라와서 여러 통의 편지가 와 있었으나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편지 봉투를 건네주기에 봉투를 뜯어보니까 놀랍게도 수표가 스르륵하게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언제부터 와 있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지 봉투를 건네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렇게 편지 속에 필요한 양의 돈이 준비되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은 때는 단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고 준비된 돈도 사용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로 들어가서 첫 집회를 인도하는 날 강단에 올라선 그는 갑자기 피가 역류하는 경악과 분노로 입술이 굳어지는 순간을 이렇게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해중석 맨 중간에 그토록 자기를 핍박하던 독일 감옥의 지독한 여간수와 공교롭게도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간수 역시 당황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자기가 혹독히 다루던 그 화란에 제수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만 혼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시고 난 다음에 독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된다는 이 사상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음 4절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은 왜 하느냐? 우리가 마음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의 그릇을 갖추지 못하면 감당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울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농담 한마디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나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보다 더 문제를 해결한 나후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더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회개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진정한 요구를 망각하는 잘못된 주장 이단들이 하는 짓일 거예요. 저 자신도 목사지만은 강단에 올랐으면 다른 것보다도 회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족한데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강단에서 또다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자신들을 돌아본 즉 그것을 자신 있는 명제가 아니더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증거를 자꾸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를 크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
다음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는 여기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 기록했는고 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말은 결국 마음의 수용성을 말하는 건데 바로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기경된 마음, 갈아서 뒤엎은 마음인 것이죠. 씨가 떨어지면 턱 들어가서 흡수하는 마음이 이와 반대로 바로 길가에 같은 마음인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이 연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와 같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참 온유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현재 신약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업이라는 곧 내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현세적으로 주시는 약간의 기업이 있으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는 백성들의 원망과 비판을 다 받아들이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역시 다 받아들였던 참 온유한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을 바로 갖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옳은 곧 의가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그 의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만족하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복이라는 말씀이 다음에 예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죠.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참으로 진실하긴 했으나 그것은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형식적인 의가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점수를 친다면 고작 60에서 70점밖에는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 만점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00점. 그러므로 그 온유한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다른 것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역시 단 이례적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들을 감동하실 때마다 계속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은 행위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격으로 공로 없는 자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샘물도 말이에요. 퍼마실수록
새로운 물이 계속 채워지지 않아요? 그와 같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아들, 그러니까 자녀이라는 자격은 완전하게 갖추지만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이러한 자격은 우리 평생을 위해도 갖출 수가 없어요. 바로 구원에는 도달을 했습니다만 인격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야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는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완성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완벽한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루어질 것이지 이곳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이 좋기는 좋은데 자격을 갖추었느라고 장담하면서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부터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것 등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리는 힘을 받을 복되는 심령의 그릇을 전부 잃게 되니까 이야말로 끝장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긍휼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에 더욱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같이 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같이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음이 청결하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자신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마음의 청결이라는 결국 다른 것으로는 절대 청결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아무리 물로 씻어도 청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추면서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여기에 거룩이 청결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계속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장 청결한 마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겁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체험을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가 부서진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져진 사람 고집이 부서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 무슨 내 노라는 지식이고 뭐고 다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자각하고 부서지는 걸 말해요. 이와 같이 자기가 부서진 사람이 들어가야만 평화가 일어나지요. 반대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주장하는 곳에는 절대로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개인과 대화관계에도 그렇고 개인 대화관계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서로 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제 대통령으로 자기 당선됐는데 그분이
자기 나라의 우위를 먼저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건 대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좀 정신 차리세요. 자, 베트남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중동에 또 이란에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그런 FBI 그런 걸 다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하는데 아니 땡 굴뚝에 여기가 난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서로 지금 나라끼리 서로 의심하고 그 이간질하는 게 마귀 사탄이 지금 마귀 사탄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 성경 얘기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의 반하는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지율이 17%라나 긍정적인 평가가 17%래요. 그러면 아예 그냥 자발적으로 하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완전히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저는 쓸데없는 천국이고 망국이고 명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강혜경 씨가 지금 폭로하는 거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야. 이런 뒷거래질이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깨끗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흠이 있고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아요.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무엇이 나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대통령을 주권자로 세우시는 줄 압니까?